오늘 오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합독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에 있었죠. 예산, 결산 모두 통과되었고요. 우리 신동훈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복직 관련 과결이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량 지원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보다 주일 1부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어르신 반참 나눔 봉사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시간 변경되었고요. 대면 예배 재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순종, 불의, 또 불신, 그죠? 이런 많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 대인 관계에서 오는 죄를 짓는 죄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 사기, 도둑, 강도, 불법, 심하게는 살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모습으로의 이 죄의 모습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통제하지 못해서 짓고 있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내 내면을 다스리지 못해서 거기에서 표출되는 죄의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교만, 그리고 질투, 시기가 있겠죠. 시기, 그리고 분노,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 탐심, 욕심 부리는 거겠죠. 탐식도 있어요. 탐식, 게으름, 정욕, 많은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 지키고 감정 조절만 그래도 잘 한다면 죄의 모습으로까지 드러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감정 조절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통제하기가 힘든 만큼 타인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가 있다면 저는 질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기, 질투. 유대인 민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내가 너한테 해준 축복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축복을 해주겠다. 너에게 그런 친구가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평소 좀 좋고 사랑하는 친구를 떠올렸으면 모르겠는데 꼴보기 싫을 정도의 시기심, 질투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천사님, 저에게 축복을 갑절이나 해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 하나를 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눈 한쪽을 한쪽이 멀게 되면은 이 여인이 평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친구의, 그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되죠? 예, 두 눈 다 멀게 되죠. 이처럼 자신의 눈 한쪽을 잃게 해서라도 자기가 시기하는 그 상대방의 두 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고 얼마나 강력한 느낌이 농축되어 있는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또 들어서도 아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적장인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개선 퍼레이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요, 다윗에게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왕은 사울 왕인데 그 왕이 죽인 사람은 고작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그렇게 막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다윗을 왕보다 지금 더 축혀 세우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은 다윗이 앞으로 저렇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의 힘을 등에 입고 그가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시점이 뭡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투심, 시기라고 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한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게 굳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죄가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질투는 굉장히 심각한 질투의 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투를 근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질투가 왜 죄가 되는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일단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래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래요. 기스. 얼굴이 기스가 났나 본데요.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굉장히 미남이었고요, 키도 굉장히 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어깨까지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요즘으로 치면 웬만한 배구 선수, 프로 이 농구 선수들처럼 키가 엄청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사울은 아주 예의가 발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달을 하자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지파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치르는 전쟁마다 뛰어난 지략과 용맹성을 발휘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용맹성, 이런 지혜로운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깟 질투 하나 때문에 가능성,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의 장점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일생을 비극으로 마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질투는요, 인간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다 빼앗아 갑니다. 질투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질투하는 대상, 그 사람만 오직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허구한 날 밤낮 여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허구한 날 그 사람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시기심, 미움, 증오심 이러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이 마비되게 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장 9절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요 사이에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이 질투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도 jealous eye라고 하는 이 질투하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다윗을 그냥 한번 보고 한번 쳐다보고 쓱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쭉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틈만 나면은 야, 저놈 어떻게 죽일까? 야, 저 다윗 어떻게 처리할까? 허구한 날 그런 생각만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사울의 남은 생애는 오직 다윗을 질투하는 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전투가 다소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도 이런 보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런 보고자가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은 사울은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하다 말고 지금 군사들을 돌려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 신하 다윗을 잡으려고 간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우습죠. 이처럼 질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는 대상 외에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왕, 그의 최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은 점점 능력을 잃어갔고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혜 없는 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병사의 칼에 엎드려서 죽고 마는
비참한 최후로 죽음을 맞이한 왕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질투, 사울 왕이 가졌던 이 질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투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질투를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뭘까요? 축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축복하는 길밖에. 쉽게 말해서 이웃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 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2번 다시는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끝까지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혀를 깨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 마시고, 그거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질투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 질투를 극복하는 비결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하나씩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칭찬 하나 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정 칭찬할 거 없으면은 아우 권사님 주름이 아름답네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칭찬 하나씩 해 주십시오.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무슨 안타까움이냐면, 만약 사울이 이 다윗과 함께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위대한 다윗 장군 만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막 이런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도 질투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은 과연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사울 왕이 이런 노래를 듣고도 옳습니다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놀라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처럼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다윗은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다윗을 백성들 앞에서 세워주었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저 쪼다 같은 왕,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와 저렇게 사람을 세워줄 줄도 알아? 오히려 더 우러러보지 않았을까요? 만약 사울 왕이 그 당시 백성들 앞에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를 세워주었다라면 건국의 시조요,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로 당시 백성들에게만 칭송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과 그리고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길이 기억되는 그런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전라도 김제에 가시면요, 김제가 고향이실 분이 계실 텐데, 김제에 가시면은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제 금산교회. 이 교회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쪽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역자 교회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모양이 기역자냐면,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죠? 기역자에서 구부러지는 이 모서리 부분에 설교자가 서서 예배를 하고요. 요 한쪽 부분에는 남자들만 앉고 반대쪽 부분에는 여자들만 앉아서 가운데 커튼을 딱 쳐가지고요, 남자 여자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기역자로 꾸며진 예배당이 바로 이 김제 금산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경상도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자익.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경상도에 이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자, 아이고 나도 굶어 죽느니 한번 지역을 한번 옮겨보자 해가지고요, 전라도로 왔어요. 전라도가 곡창지대잖아요, 그죠? 전라도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곳 금산까지 걸어서 왔어요. 당시 금산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익은 이 조덕삼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 집에 굉장히 많이 머무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머문 그 미국인 선교사 덕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도요, 이 집에 자연스럽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조덕삼은 처음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게 했는데 이 집이 바로 김제금산교회의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성도들이 막 이제 점점 늘어나요. 부흥을 하자 이제 교회 일꾼을 세웁시다 하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삼 씨와 머슴인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갔어요. 둘 다 뽑으면 좋은데 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뽑혔을까요? 장로 투표를 하고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정반대로 머슴인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뽑혔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이 조덕삼이라면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니들이 감히 머슴에 불과한 이자익을 더 지지했단 말이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그 나온 결과를 보고요, 야,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 풍비박산 나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안 됐어요. 조덕삼은 자기 머슴을 장로님으로 굉장히 잘 섬겼다고 그럽니다. 조덕삼이 이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나중에 그를 평양신학교로 유학까지 보내주고요, 그리고 훗날 이자익 장로는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까지 와서 여기 담임 목사까지, 목회까지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자익 목사도 훌륭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덕삼 이분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분도 몇 년 뒤에 장로로 다시 되기도 했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이 말,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자 사울은 자기 신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도 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질투심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질투심,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방치를 해서 사울과 같은 평생 동안 나 질투하는 사람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저놈 무너뜨릴까 묵상하고 그 생각,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사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 버리실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 핍박을 받고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삶의 의무와 소명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다윗, 그리고 조덕삼 장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질투,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냥 잠시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 마음의 감정으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며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투,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상태뿐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큰 죄악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허물을 접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